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에게 탕을 따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며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장소 지명은 딥나입니다. 딥나는 히브리어로 그냥 팀나라고 발음을 하는 게 이제 정식 발음이고요.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여러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단 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맞는데 실질적으로 블레셋에 속했던 시절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땅이 바로 이 딥나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3절을 좀 읽어드리면요.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랍빈과 야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됐습니다. 분배가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블레셋이 더 많은 시간 점령을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블레셋의 도시라고 보시는 게 더 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에그론과 가장 밀집돼 있었고 또 실제로 이 지역을 그냥 통틀어서 에그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던 곳이 바로 이 딥나라는 곳이죠. 유세비우스라고 우리 좀 몇 번 언급은 해드렸는데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이 딥나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위치를 이렇게 설명해요. 디오스폴리스와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로마식 표현이죠. 디오스폴리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딘지 좀 찾아보게 되면 오늘날의 이스라엘에서는 로드라는 동네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 루다라는 곳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그곳이 이 디오스폴리스. 그러니까 이 동네를 설명하려 하니까 뭐 예루살렘으로 북서쪽 얼마 떨어져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당시 이제 큰 도시 둘 사이에 있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뭐 이 로드라는 도시보단 훨씬 더 큰 좀 이따 그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그 텔아비브라는 이제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시죠. 행정적인 수도이고요. 그곳과 예루살렘 그 사이 그 우리로 치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같은 도로인데 그 길에 그 길목에 있는 도시야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좋은데 뭐 당시에는 그 텔아비브가 뭐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이렇게 로드 지금 그 신약 그 당시의 이름으로 이제 루다 그리고 유세비우스 시절에 디오스폴리스 요 사이에 있었다고 설명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외에는 별로 이제 딥나에 대한 기록은 나온 것이 별로 없고요. 그냥 소랫골짜기 그 길과 또 큰 도로 그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래요. 이제 그 골짜기 따라서 길이 나다 보니까 그 길이 무역로도 되고 군사학적으로 뭐 침략하는 도로가 되기도 하고 그 근처에 이제 도시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지도를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여드리면 예, 이스라엘 땅 이제 저희가 좀 익숙하죠. 익숙한데 이제 사해보다는 위쪽 그러니까 이 구약 시절에 보면 이제 유다 그 땅보다는 북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지중해에 아예 붙은 것은 아니고 이제 지중해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그 중간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 사이 가는 길에 길목에 있는 도시야. 이게 지금 지도를 자꾸 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희 나라랑 좀 연결을 지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좀 메인 도로라고 보면 그 경부선 중간쯤 어디에 있는 뭐 청주나 대전쯤에 있는 도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금 확대한 지도를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고요. 저 텔아비브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메인 도로가 저 1번 도로가 저희 나라로 치면 일본 고속도로 같은 경부선 같은 도로인데 뭐 지도상으로 좀 많이 벗어나 있지만 그 지역이 이
이 동네입니다. 말씀을 좀 빼먹은 게 있군요. 이게 바타쉬라는 오늘날의 이름은 바타쉬입니다. 바타쉬가 이제 딥나 구약 시대의 성경의 딥나가 오늘날에는 정확히 텔 바타쉬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그래서 구글 지도나 이런 데서는 텔 바타쉬로 검색을 해야 나오는 동네입니다. 다음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오늘날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그 고속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1번 도로인데 빨간 선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텔아비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 현재 제일 메인 도로죠. 거기서 중간쯤에 이제 이 아슈도드라는 곳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대전에서 분기점 이제 호남선 가듯이 빠지는 그쯤에 있는 그쯤이 이제 게셀과 이 딥나 사이가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셀하고 딥나가 좀 가까이에 있는데 그 게셀과 딥나 사이에 요 도로가 지나가요. 그래서 텔 바타시가 요 밑에 이 아슈도드로 가는 도로의 밑에 쪽, 그리고 북쪽으로는 게셀.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름을 하면 텔 게제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제르와 바타시 사이의 이 길.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교통의 요충지긴 해요. 지금도. 이제 내륙이다 보니까 도시가 그렇게 발달이 비교적 크지는 않지만 교통의 요충지고요.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밑에 쪽에 보면 베세메스라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름도 베세메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베세메스 도시 우리가 얘기하듯이 지금도 그 도시 이름은 베세메스입니다. 요렇게 이제 길을 따라서 좀 보면은 요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아슈도드는 뭐 같습니까? 오늘날 여기 아슈도드라고. 이걸 퀴즈를 내고 이렇게 딱 상품권으로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역시 우리 장로님.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오늘날에도 여전히 저 해안가에 있는 아스돗. 당시에 이제 블레셋 도시죠. 블레셋 도시, 아스돗이 지금도 그 이름 그대로 아슈도드, 그러니까 아스돗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딥나가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좀 연관되어 있는데 사사기 15장 6절에 이제 오늘 딥나로 삼손이 내려가고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이제 얘기 중에 딥나가 한번 언급이 됩니다. 사사기 15장 6절인데요.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삼손의 장인이 이름은 안 나오고 그냥 딥나 사람이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딥나에 내려가서 그 여자를 보고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됐고, 뭐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죽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서 삼손이 왜 이렇게 발광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 장인 딥나 사람이 그 삼손의 아내를 친구에게 줘버려서 그래 이러면서 이제 그 불태워서 죽여버리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는, 그때 딥나라는 이제 딥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등장을 하고요. 오늘 본문 외에는요. 그리고 이제 역대하 28장 18절에 딥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 딥나가 등장하는 배경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럼 다윗 시대쯤에 이 딥나라는 곳이 완벽하게 이스라엘 땅이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뭐 아하스 시대에 이제 블레셋이 포위를 하는데 그 도시 목록 가운데, 포위된 도시 목록 가운데 이 딥나가 등장을 해요. 28장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바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야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그러니까 블레셋이 아하스 시절에 침략을 해서 그걸 쟁취를 합니다. 그러니까 빼앗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빼앗긴 도시의 목록 중에 이 딥나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그러면 이 사사 시대 이후에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 이 지역이 명백하게 이스라엘 땅이 됐기에 이 블레셋이 이것을 쳐들어와서 이렇게 가져왔구나. 이제 다윗이 점령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딥나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하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등장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딥나가 성경에는 그렇게 크게 언급이 많이 되지 않는 땅이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좀 교훈을 얻을 만한 것이 있는 좀 의미 있는 장소이긴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역사 기록들을 보면 산헤립이 주전 701년경에
그 전투를 벌리는데 그 전투 이름이 엘테케라는 전투라고 이제 명명이 된 전투입니다. 그 전투 때에 딥나를 정복했다라는 기록이 이제 등장하는 딥나는 뭐 역사 기록도 성경도 그렇게 크게 많이 언급되는 도시는 분명히 아닙니다만 또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 현대 고고학, 성서 고고학의 발굴 작업에선 어마어마한 또 유적과 유물들, 그 유적 터가 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유물과 유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화는 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되게 특색이 있는 게 온 지역마다 이 표지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세워졌습니다. 텔 바타시라고 맨 위에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블리카 tim나, 그러니까 성경의 딥나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센스 보셨죠? 예, 그리고 쫙 영어와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뭐 알 수가 없어서 저희는 또 이제 구글의 도움을 받으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네, 텔 바타시 성서적 딥나 해가지고 성경의 딥나와 동일시되는 텔 바타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로 시작해서 쭉 이어집니다. 이 비옥한 땅이라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적을 발굴해 보니 이곳이 뭔가 계획된 도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표지판에 있는 사진이 항공 사진인데 언덕이잖아요. 텔이 언덕이잖아요. 저희 이제는 아시죠? 텔 그럼 이제 언덕 이렇게 되는데 거의 정사각형 모양의 언덕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설이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이런 땅에 그럼 도시를 어떤 요새를 만든 거야? 계획 도시를 만든 거야?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아예 평지였는데 저렇게 토목공사를 한 거야? 이렇게 추정. 근데 어느 것도 확실한 정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온갖 많은 이제 유적 유물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나할 소렉이라고 나오는데 요건 좀 이따 좀 이게 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요렇게 이제 표지판이 있는데 그 안에 이 땅에 들어가면 이 정방형 텔 더불어 이 주변에 보면 온갖 이제 표지판이 등장을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역시도 비블리칼 팁나 해가지고 영어와 히브리어가 있고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번역된 한국말로 텔 바타시가 성경 속 팁나와 동일시 되는 것은 하면서 성경의 유다 북정부로 쭉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성경의 딥나야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자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진들을 보여주죠. 여기가 시티 게이트야. 그러니까 뭐 도시의 입구였고 이렇게 다 아까 그 정방향 그 땅에 지형도 그리고 있었을 법한 그것을 이제 추정하는 지도를 이 안내판에 이제 실은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실제 그 땅입니다. 저 언덕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그 언덕 위를 올라가면 이런 유적들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런 유적들이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누가 갖다 놓은 돌인 건 확실하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돌이 생겼을 리는 없고요. 그래서 계획도시라는 여기가 이 유적터라는 그것을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사진은 이제 또 시티 월 그다음에 스트리트 앤 스토리지 룸인데 스토어 룸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번역을 해드리면 다음 사진에 성벽 그리고 거리 그리고 창고가 이렇게 있던 터가 여기다라고 해서 표지판을 세운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의미가 있냐면요. 다른 거보다 저 첫 번째로 요 표지판 그러니까 성경의 딥나 표지판 다음으로 어떤 걸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걸 먼저 하게 된 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이 성벽과 거리의 터 그리고 창고가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을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있는 유적이다 보니까. 근데 이 창고에서 히스기야 시절의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여기서 뭔가 있었네 그 시절에. 근데 그게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였고 유다 군대였죠. 아수르의 침략을 이제 뭐 당하기도 했고 다음인지 아니면 당하기 전인지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식량을 모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창고라는 겁니다. 항아리도 발견됐고요. 그러니까 이곳을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지 않으니까 좀 떨어져 나와서 어떤 왕이 이제 피한 몽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왕이 도피해서 여기서 군사적으로 좀 뭔가 대항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군사 기지로 사용한 것은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군량미가 필요하니 그것을 채워놓을 창고를 지은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 시절에도 있었다라는 역사학적인 어떤 그 유물들이 발견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 터가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신기한 게요.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야 돌 한 줄인데 저걸 어떻게 창고인 줄 알아?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고학을 하는 사람을 좀 주변에 좀 가까이 지내게 되는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니면 저희 동성교회 출신, 교회학교 출신 중에 누군가가 이런 고고학에 좀 귀의해서 나중에 우리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주는 그런 기회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조금 키 높은 기둥들이 있어서, 그리고 저게 그 표지입니다. 저 뒤에 있는 표지가 방금 보여드린 표지판인데, 여러 군데 있죠. 이쪽에도 있고 저희 여러 표지판. 그러니까 이 유적들마다 표지판을 다 세운 거예요. 이 사진을 찾아보면 이렇게까지. 근데 그렇게 세운 것에 비하면 관광지화가 전혀 안 돼 있는 동네입니다. 그 텔바타시라는 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 떨어진 이제 고대 유적지로 나옵니다. 구글 지도를 이렇게 보면 바타시는 이제 시내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거기서 이제 좀 떨어져서 여기가 역사 유적지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성문, 여기가 이제 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 게이트가 있는데 그 게이트를 누가 사진 찍어서 남겨놓은 것도 아니고 뭐 타임캡슐에 묻어둬서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생겼구나 할 수 없으니 그 성벽 터를 보고 그 문을 보면서 복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생겼겠구나 하고 나서 복원한 게 이런 모양입니다. 이게 성문이고요. 망루가 있어서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제 감시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는 망루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어가 돼 있어서 전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시티 게이트의 전망. 완전 직역이 너무 티가 나죠. 그러니까 시티 게이트의 전망이라기보다는 사실 의역을 하면 이제 망루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티 게이트를 감시한 타워, 워치타워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외부의 큰 탑이 문을 보호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문을 이제 지켰던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던 탑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상상도죠.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라는 이런 곳이 있고, 그 자리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표지판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이렇게 저 자리입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 자리를 보고 이걸 어떻게? 저 사진 나무도 있고 들판인데 황량하네. 근데 여기 이런 게 있었겠구나라고 이걸 막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고고학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사기성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성과는 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잖아. 이렇게 이랬을 거야 그러면 아니야 그건 보니까 증거를 보니까 그렇게 안 생겼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처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성서 고고학자들의 어떤 그 제대로 알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으로 추정했겠지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언젠간 또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진을 좀 멀리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터를 보고 그 복원들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학문입니다. 성서 고고학이. 그래서 요거는 또 이제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주지도 이제 하는 건데, 여기가 거주지라는 이제 표지판이 있는 건데요. 요것도 이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주거라고 해서 이제 드웰 해놓고는 이제 주거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앞에 있는 건물은 군주제 시대의 전형적인 주거 건물, 이게 왕정 시대입니다. 왕정 시대의 전형적인 주거 건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역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희가 아파트 같은 거 이제 부동산 가면은 평면도 나오잖아. 이렇게 방이 있고 거실 있고 안방에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드레스룸 있으면 그런 거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그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건 평면, 저건 인면도라고 해야 되나요? 오피스텔 복층처럼 생겼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입구가 있고 계단으로 올라가면 위에 방이 있고 밑에는 가축을 키우는 전형적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형태의 유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그 초토화된 땅을 보면서 이런 걸 이랬을 거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이 다음 사진, 요 지역입니다. 이걸 보고 그 평면도와 그 인면도를 만들어낸 놀라운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사진도 역시 거주지터입니다. 여긴 그래도 조금 좀 밑에는 좀 남아있는 부분인데. 그 다음이 이제 요건 이제 좀 다음 사진은 요 안내판은 좀 조금 특이한 건데요.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는데 올리브 프레스라고 써 있습니다. 맨 위에 올리브 프레스라고 써 있는데 요거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그 기름 짜는 틀을 이제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뭔가 넘기기 전에 잠깐만요. 오른쪽 사진 보여주시면 저 터가 있고 뭔가 이렇게 기구가 짜잖아요. 그 터가 거의 원형으로 보존돼 있습니다. 방금 보여주셨던 사진 보여주시면 넘겨주시죠. 요렇게 요건 그대로 이제 보존돼 있다라는 거. 이제 기름 짜는 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뭐 그때 당시나 뭐 저희 한반도에 사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기름을 이제 짜서 하는 뭐 그런 음식들은 뭐 다 기름은 어느 나라나 다 소중했던 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규모가 좀 크게끔 여기도 마을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이게 성서 고고학자들은 뭐 어떤 계산 방식으로 추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 한 500여 명 이상의 사람이 거주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 지역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표지판이 요거 이제 그 남유다에 속해 있었던 땅이기도 한데 히스기야 시절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오랜 시간 거주했다라는 것을 이제 좀 더 증명하는 것들이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유물들을 쫙 해놨는데 이게 다 신상들이에요, 거의. 신상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신과 동물의 모양이 있는 것, 그리고 다산의 상징인 어떤 여신의 상들, 그리고 여신의 상 일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에 오른쪽인데 주전자인데 거기에도 신의 형태가 이제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인 것에 많이 매여 있는, 그러니까 우상에 많이 사로잡혀 있는 지역이었기도 하다라는 것을 동시에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물들이 발견된 터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도 한글이 있군요. 요 터에서 이제 발견됐다라는 것들, 요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과는 좀 별개로요, 어디 지역을 발굴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딥나 이 유적지가 이러한 것들이 있어라고 이제 표지판을 좀 색다른 표지판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뭐 좀 쫙 있는데 사진들을 보시면 삼선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내용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성경에 나오는 딥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내려가서 뭐 다말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도 여기 딥나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그 딥나가 그렇다. 근데 이건 좀 논란이 있는 게 유다가 내려간 딥나가 그래서 다말을 만나서 다말을 취하게 된 그 딥나가 여기냐라는 건 논란이 아직 있습니다. 여기로 이제 좀 더 우세한 설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딥나에 대해서 얘기할 땐 그 유다와 다말 사건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이 딥나의 성경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거. 이제 그곳을 얘기로 쫙 풀어낸 그 안내 표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방향의 이쪽으로 나할 소렉이라는 게 흐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린다고 그랬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나할 소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나할 소렉 밸리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뭐 다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으면 보여주시면 다음 거는 텔 바타시의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을 나오면서 여기 옆에 나할 소렉이라는 게 있다.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 무슨 뭐 부엉이 같은 애들도 살고 뭐 별의별 이제 뭐 물총새도 살고 이건 저는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서부 습지 해리어라는 차론토프라는 새래인데 이거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물총새도 있고 흰부엉이도 산다라는데 이게 초점이 아니고 나할 소렉입니다. 나할 소렉. 왜냐하면 이 나할 소렉이 소렉골짜기입니다. 소렉골짜기. 그러니까 소렉골짜기를 이제 나할 소렉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나할이란 뜻 자체가 시내 계곡이란 뜻입니다. 골짜기란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의 이 시내와 골짜기가 좀 독특한 것이 요단강처럼 늘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우기 때만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때는 물이 흐르고 우기가 아닌 때는 그냥 말라있는 그런 시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나할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딱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데 나할 말고 그때 뭐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없으니 또 다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할 소렉이면
삼손과 드릴라가 등장하는 곳이, 왜냐하면 드릴라가 사는 곳이 소렉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 소렉골짜기가 삼손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자리가 이 소렉이라는 거죠. 딥나는 그 출발이었다면 소렉은 그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 이야기되는 소렉을 나할 소렉이라고 하고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숨김을 당하고 또 피신하게 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곳인데,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할 때 잠깐 언급했던 그리시네가라고 했을 때 그리시네도 나할 그릿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시네도 우기 때만 물이 흐르는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우기가 끄는 건기가 되면 물이 마르는 그런 이제 시내라는 것이죠. 아르논 골짜기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아르논 골짜기도 히브리 말로 할 때는 나할 아르논이라고 합니다. 사사기 16장 4절을 좀 읽어드리면요.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이게 그 삼손의 그 세속적인 삶이라고 해야 되나요? 삼손의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쓰임 받지 못하게 된 어떤 그 절정의 표현을 여기서 우리는 찾죠. 드릴라와의 그 관계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렉, 나할 소렉은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오늘 딥나가 그 삼손의 타락의 첫 출발이면 이제 이 소렉이라는 곳은 그 마지막을 어떻게 보면 타락의 이제 절정과 그 완전히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일에 절정을 담은 동네가 되겠죠. 근데 왜 이 나할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앞으로 이 지명에 대한 우리 성경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려면 한 번은 좀 여러분들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와디라고 제가 많이 표현했습니다. 와디. 텔은 언덕이고요. 와디는 뭔데, 와디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물이 흘렀다가 건기 때는 물이 안 흐르는 곳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골짜기라고 표현합니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와디라고 해서 왜 오늘은 나할이라고 그래?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까봐 준비를 했는데 아무도 그런 의문을 갖지 않으셔서 한편으로는 좀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 그 사진 좀 보여주시죠. 예. 나할, 와디. 딱 나오죠. 히브리어고 아랍어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래서 의미는 똑같아요. 시내, 계곡, 건천, 간헐천, 마른 강줄, 이게 똑같습니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에 있는 사람은 나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아랍 전통에 있는 사람을 와디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지겠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언어적 뉘앙스입니다. 히브리어로 좀 더 성경적인 문학적인 표현에 나할을 많이 쓰게 되고, 아랍 기반으로 해서 학명을 할 때는 와디를 많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대적인 용어들도 이렇게 좀 비교를 보여주시면 되는데, 근데 와디가 그러면 다 알아보니까 아랍 기반이 되겠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할 때도 했었고 감람산 할 때도 했었고, 유대 전통에는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부활을 하는 곳이 기드론 골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감람산을 바라보게 되는 고기에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입니다. 근데 이 기드론 골짜기는 와디 기드론이라고 부릅니다. 나할이라고 안 쓰죠, 거기는. 그게 저도 좀 의문이긴 한데, 이해는 되죠. 그쪽이 아직은 분쟁 지역이잖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식적인 용어, 히브리 전통의 언어가 아니라 공식적인 언어는 와디를 쓰게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와디 기드론이라고 그곳은 불러서 기드론 골짜기는 와디 기드론, 소렉 골짜기는 나할 소렉 이렇게 부른다는 것.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여하튼 요렇게 이제 딥나는 요런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좀 교훈을 얻고 싶은 거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을 받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 역사 전후를 통틀어서 이와 같은 괴력을 소유한 사람은 사실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탑티어, 힘에 있어서 탑티어 그러면 삼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나실인 서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을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아예 지명된 사람이었는데, 그의 삶은 그와는 좀 다른 삶을 살았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딥나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에서 상징적으로 저희가 보게 됩니다. 내려갔다라는 표현이 뭐 그냥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다 하는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삼손의 경우에는 좀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영적인 하강을 의미하는 것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뭐 삼손에게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나도 알지만 요나가 하나님이 이제 이야기하신 명령을 지키기 싫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성경의 표현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도망갔다가 아니라 욥바로 내려갔더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의 그런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단어를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내려갔다라는 표현. 그것이 오늘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나 그는 내려가는 길로 걸어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내려가게 된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가 왜 내려갔을까? 그것도 1절에 있습니다. 1절의 내용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이 봤다라는 것이 이제 뭐 이렇게 보다라는 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눈에 들어왔다가 아니라 주목해서 이제 보는 거거든요. 신경 써서. 그래서 이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 시선에 의해서 결정하게 된, 그 인생길을 결정하게 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3절에서는 내가 좋아하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면서 내가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내가 좀 갖게 해줘. 내가 여기 좋아하니까 다 거기 좀 가게 해줘. 라는 그런 뉘앙스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행동을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큰 두 축과 기준은 보는 것과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삼손의 어떻게 보면은 그 내려가게 된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이 걸음걸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선명한 기준을 갖고 사는지 아니면 내 눈에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으로 결정짓고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괜찮은 것, 내가 좋은 것만 쫓다 보면 결국 우리는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고 특별히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 한 그 길을 우린 걸어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 좋고 내 마음에 좋아하는 곳으로 간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또 하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것긴 한데 오늘 4절 말씀이 그래요. 오늘 4절 말씀이 혹시 4절 한 번만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요. 삼손은 다 뜻이 있었구나. 계획이 있었구나. 우리 기생충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은 전혀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오늘 우리나라의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 부모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이 일을 삼손을 통해서 하려고 삼손이 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은 난 쳐야지 하고 내가 딥나가서 블레셋 여자랑 결혼해서 블레셋 사람 쳐야지 다 계획을 짜고 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은.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역을 띄워주시면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는 주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이제 사사시대의 배경이고요. 그 앞에 거, 그의 부모는 몰랐어요. 뭘 몰랐냐?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칠 계기를 찾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삼손이 계획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나님이 그 계기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seeking on 영어로 하니까 또 울렁증이 생겼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었던 겁니다. 팔레스틴 사람, 블레셋 사람을
대적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도 NIV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서정만 이렇게 삼손으로 되어 있고 새 번역은 그래도 잘 번역을 고쳤죠. 왜 그런가 해서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면 이 그라고 표현이 되는데 삼손이 그라고 표현되는데 후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예요. 영어로는 히인데 그 히를 하나님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삼손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 번역할 때. 그러니까 그게 좀 오류가 된 거죠. 이게 뭐 한자 성경에서 먼저 오류가 생겼고 그다음에 우리 쪽으로 오류라기보다는 큰 틀에서는 또 맞으니까 또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인 게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은 블레셋을 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계속 찾고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삼손이 실수를 해주네. 이 녀석이 엉뚱한 선택을 하네. 그러면 혼내줘도 되시지만 그 실수를 사용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실수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그렇지가 않고요. 그 실수로 인해서 삼손은 얼마나 큰 비극적인 인생을 겪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진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를 해도 그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가와 상처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죠. 그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의 이런 개요들을 우리가 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너는 그럼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지금 천국을 향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잘 걷고 있니? 아니면 네 눈에 따라 네 욕심과 마음에 따라 뒷날을 향해 걸어가고 있니? 이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니 매일매일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듣기 싫어서 하나님 좀 그만 물어요. 대답 안 할래요. 저희 아들이 그러거든요. 뭐만 물어보면 대답을 하네. 저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거죠. 대답 좀 해라. 한 3번 나가면 이제 그때 버럭대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는 안 하시니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답을 하면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 내가 지금 어디로 걷고 있지? 나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갈 때 마주하게 된 뒷난은요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다. 뒷난은 내 감정을 만족시켜 주는 곳입니다. 뒷난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요 훨씬 더 우리의 이성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길입니다. 이게 맞지.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안 맞잖아. 근데 하나님의 길이 그곳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나라는 곳이 그래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고 우리 감정에 좋아 보이고 우리 감정을 만족시키고 때로는 하나님의 길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길은 결국 우리에겐 고통의 길이고 비극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 지금 잘 가고 있어? 너 지금 가는 길 맞아?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 이 질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대답하는 자세로 살아야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 본향을 향한 순례의 길을 신실하게 걸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삼손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구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긴 한데 그제까지의 그 많은 고통과 실패가 얼마나 정말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고 실패입니까? 그의 마지막은 정말 장렬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렬함 안에 뭔지 모를 씁쓸함, 그 슬픔이 숨어 있는 건 우린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때때로 뒷나의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매력적이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 너무 내 마음이 흡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인지 아니면 내 눈과 내 욕심으로 따라온 길인지를 우리는 정말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해야 되고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추고 나를 늘 말씀으로 점검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저희들이 힘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 그런 신앙의 태도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우리 스스로의 길을 정말 하나님 향해 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순례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